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나의 숙명인가, 나의 운명인가 하고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서 계속 밀리고 진급이 안 되고 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나의 숙명이구나 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찐밥을 먹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그 자신의 능력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원래 가난했으니까, 나의 부모님도 평범했으니까 나도 평범하게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가정 형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실패를 자기의 실패와 동일시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종종 외모와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별로 잘생기지도 예쁘지도 않으니까 성공을 못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도 나에게 이제는 별다른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거나 혹은 관계가 불협화음이 일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틀어질 때 나는 이런 관계의 계속 실패 속에서, 실패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자기의 숙명, 자기의 그 상황을 숙명처럼 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숙명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는 앞서 언급한 여러 숙명 같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숙명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숙명 같은 그런 환경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비하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집에 왕 될 사람이 한 명 보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국이 사울 왕이 폐위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사울의 눈치가 보여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핑계대고 가면 될 거야,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사 드리는 핑계를 대고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왜 이 중요한 자리에, 가족들은 다, 형들은 다 초대를 받는데 왜 다윗만큼은 초청을 받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이 이새 가족이 다 사무엘에게 초청받았다는 이 소식을, 이 소문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귀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의 위치라는 것은,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리고 초대 왕 사울을 폐위시킬 때도 사무엘이 폐위시켰어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킬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동선은, 어디로 움직이고 하는 그 동선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쉽게 드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주로 자기의 고향인, 오늘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라마에서 주로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마지막 사사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순회했던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 가운데 이새의 집이 있던 베들레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전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들레헴은 라마, 이 사무엘의 주요 고향이면서 주요 사역지였던 라마에서 16km 떨어진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아주 작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이 탄생할 그 장소 베들레헴, 그걸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가장 작지 않느냐. 역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장 작아도 예수님이 임하면 거기서 엄청나게 크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별 외의 거고, 그만큼 가장 작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작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동네였으니까 그렇게 굳이 사무엘이 와서 재판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동네에 지금 사무엘이 행차를 한 겁니다. 동네가 팔칵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온 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이 소문은 베들레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요. 우리 동네에 사무엘이 왔대, 사무엘이 왔대. 그리고 이 소문은, 그리고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온 것이 와서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다 초청했대. 이 소문은 지금 베들레헴을 넘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마을까지 다 번져갔을 거예요. 사무엘이 왜 왔대? 이새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려고 왔대. 이 소문이 베들레헴을 넘어서 다 고을 주변까지 다 번져갔을 거예요. 그랬기에 다윗이 혹시 양을 치고 들에서 좀 떨어진, 마을에서 떨어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귀에 지금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왔고, 베들레헴 동네에 왔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른 가족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초청했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이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다윗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나를 왜 초청하지 않았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형들이 이 귀한 자리에, 아니 내가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안 준단 말이야? 왠지 소외감을 느끼겠을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집에서 하찮은 일만 감당해야 되는 자구나. 그런 자기 비하가,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 이 다윗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양을 치는 목동의, 이 목자들의 목동의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얼마나 형편이 없었느냐?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정말 형편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실이 뭐냐면, 목동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진 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위치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 사무엘이 도착한 곳에 다 불려가는데 자기는 남아가지고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목동의 위치를 감당해야 되니까 때로는 마음에 울분이 올라올 수도 있고 욱한 감정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이 툭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다윗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 숙명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앞을 이세 아들 다 지나가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집 앞에 왔던 그 모든 아들들이 아닌 것을 결론내고는 사무엘이 뻥 쪘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도 하나님 아니라고 사인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냐고. 그러니까 이새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때 아직 막내가 남았나이다 할 때 그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이르라고 하는 혹은 차이르, 짜와 차의 중간쯤 발음 나오는 발음인데요. 그 짜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리다, 어린, 작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정 안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맞닥뜨려야 될 그 숙명은 뭐냐? 아주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숙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 아주 작다고 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그걸 이제 미가서에서 인용해서 하는데 미가 선제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작다라고 표현하는 그 작다가 오늘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짜이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태어나서 직면해야 될 숙명은 뭐냐? 자기가 태어난 장소도 유대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동네, 사무엘도 별로 안 와도 되고 만큼 작은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오늘날 치면 그 완전 깡촌, 그 깡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야 되는 숙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그 가정 안에서도 아주 막내로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와야 되는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목동으로 지내면서 들판에서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숙명을 버티면서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다윗의 숙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자신이 처했던 숙명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도망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는, 자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어떻게 변경시켜요? 자기가 막내로 태어난 걸 어떻게 변경시켜요? 자기 힘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는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 그 숙명 앞에 잡아먹히지 않냐고? 오히려 그 숙명에 부딪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꿋꿋하게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 숙명에 잡아먹히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것은 그가 사울왕 앞에서 했던 말을 통해서 언뜻 알게 되어집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꼬마야. 너는 소년이야.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넌 안 돼.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숙명에 잡아먹혔다면,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숙명에 잡아먹히는 그런 삶에,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숙명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이, 잡아먹히면 잡아먹힐 듯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숙명 앞에 꿋꿋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뒤늦게 사무엘 앞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 기자는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모습은 사울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지금 다윗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외모를 묘사하는 걸 통해서 다윗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내면을. 그러니까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외모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전반적인 매력과 풍기는 첫인상이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어지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작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험이 놓칠 수 없고 가치를 여김받지 못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숙명, 그 숙명에 잡아먹히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내므로 인해서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속에 꿋꿋하게 살아내므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밖으로 확 드러나면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외모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정말 열악한 그 숙명 같은 상황에 잡아먹히지 않고 꿋꿋하게 치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낸 이 다윗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맞닥뜨려야 될 숙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숙명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쭉 성장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딱지를 뗄 수는 없었어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으로 인해서 그는 나사렛에서 쭉 성장해야 했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은 갈릴리 그 지역에서도 외곽에 떨어진, 무역로에서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봐도 종교적인 장소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멀찍이 떨어진, 상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가난과 소외를 상징하는 그런 동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예루살렘 출신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어요. 동일하게 갈릴리 출신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조금 나은 가나 출신이라고, 지금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대한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내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사역을 해야 되는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몸으로 받으면서 살아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가득한 이곳을 충돌하는 그 충돌에 계속 노출돼야 되는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숙명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엄청난 숙명 속에서 예수님은 그 숙명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숙명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열악한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숙명 같은 그런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숙명에 먹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엄청나게 힘든 숙명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엄청난 눈이 왔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이 건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상을 관측한 이래 117년 만에 11월 달에 가장 많이 눈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눈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아주 습기가 많은 습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축하고. 그래서 무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피해가 많았습니다. 뉴스에 찾아보니까 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담장안에 있는 제동백송이라고 하는 천년기념물, 아주 그 기념물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 직경이 5cm에서 20cm 되어지는 가지들 5개가 꺾어져 버렸다는,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도 나무들이 막 꺾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동백송의 나무의 나이가 600년이, 수령이 6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600년을 살아내면서 맞닥뜨려야 될 그 숙명은 어땠습니까? 모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눈이 와서 습설이 와서 이번에만 습설이 왔겠습니까? 이번에만 습설이 와서 그들의 그 가지를 20cm나 되어지는 가지를 확 꺾어버렸겠습니까? 600년을 살아오면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몸으로 다 숙명처럼 받아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지가 꺾여버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옮길 수 없는, 그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그 숙명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못 살겠다고 죽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600년을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버텨냈다는 겁니다. 어디 제동백송이라는 나무뿐이겠습니까? 숲속의 나무들을 다 보십시오. 나무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숙명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그대로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로 받고 눈이 오면 다 쓰러지고 꺾어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맞닥뜨린 숙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넓은 장소를 차지해서 그 산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엄지고 바람도 막 몰아치고 영양가도 없는 그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한정되어진 그 빛과 한정되어진 영양분 한 그루만 자라도 쉽지 않은데 그게 또 더 많은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지에 영양분도 별로 없는 거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그 숙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이 못 살겠다 하고 다 죽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꿋꿋하게 살아냅니다.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굵은 가지들이 혹 꺾여진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꿈이 꺾여버리고 건강이 꺾여버리고 여러분의 좋은 관계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꺾여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에게 주류의 삶을 살라고 강요를 합니다. 모두가 숲의 한복판에서 우뚝 서고 찬란하게 꽃을 피워야 그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강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류로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류로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숙명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셨던지, 살게 하셨던지,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내는 것이,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어진 그 나무들이 처해서야 되는 숙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항상 눈이 오고 기온이 내려가고 하는 그 알프스의 고지대였습니다. 그런 지대에 살고 있던 나무들이 그들이 옮길 수 없는 그 숙명 앞에 숙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못 살겠다가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더디게 1년에 조금 자라는 그 더딘 성장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낸 것입니다. 버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공명이 아주 좋은 단단한 제목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으로, 재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숙명 같은 상황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정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 위치에서 꿋꿋하게 버텨나갈 때, 꿋꿋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목으로 단단하게 빚어가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는 유명하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열악한 숙명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직면한 그 숙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숙명에 먹혀버립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직면한 2달란트를 받은 이 숙명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살아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와 동일한 칭찬을 주인으로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처한 숙명이 모두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린 그 숙명이 다 양지 바른 곳에 아주 넓은 장소에 위치한 산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나무와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각기의 숙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빠로서의 숙명, 어머니의 숙명, 헤어진 자의, 일찍 사랑한 자를 여인 자의 숙명, 깨어진 관계의 숙명, 병든 숙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숙명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숙명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열악하고 정말 힘든 그 숙명 같은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어떻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버텨내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작디 작은 베들레헴과 가족 안에서 가치 없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 열악한 환경, 열악한 숙명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숙명에 잡아먹히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처자들이 탁 들어왔을 때 기름 너무 건축한 외모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키와 용모를 보지 마. 그리고 다 제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외모, 가정에서 가치 없다고 여기받는 그 자신의 외모,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도 초청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찌질이 나든 법원에 정인으로 설 수 없는 그 목동 신세를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외모, 그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니까 자기가 직면한 숙명에 먹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면한 그 숙명 너무 안 좋지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시선을 붙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윗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이 크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하대하든지,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대하는지 그것이 자기에게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면한 지금 숙명 같은 그 상황은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상황만 보는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에이 때려치우라 하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니까 먹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의 증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인용해서 성령의 감동하시고 보면서 다시 이렇게 언급해 줍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니까 자기는 어리고 지금 양을 치면서 이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숙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시선을 붙드니까 여호와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고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확 믿어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쓴 시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렇게 추석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때부터 자기 집안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막내로 취급받는 그 순간,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직업을 맡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 고백을 늘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한 숙명에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우리가 항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품고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귀하게 보신다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시선을 붙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숙명에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서 보석처럼 바뀔 그 10년 후, 20년 후에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숙명이 어떤 숙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숙명에 먹히지 않고 오늘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환경을 초월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그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도 숙명에 먹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미래를 보면서 버텨낼 힘을 오늘 하루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그것에서부터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강원도 어느 한 마을에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근데 이 광부가 어떻습니까? 이 광산이 막 쇠퇴해 갑니다. 그러니까 쇠퇴해 가는 그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도 아버지의 그 직업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없구나. 이 시골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와 함께 어느 날 교회를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한 구절 읽어주는데 그것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소녀의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쇠락해가는 그 미래가 없는 어두워져가는 그 광부의 딸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딸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으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 상태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찬양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그 쇠락해가는 그 어둠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숙명 같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숙명에 잡아 먹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현실을 초월하여 지금 상황을 초월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숙명 같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꿋꿋하게 치열하게 또 살아내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빚어지고 다져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는 제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잡아먹히지 않겠습니다. 숙명에 먹히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숙명 것과 같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정 형편이었던 거. 열심히 건강을 관리한다고 관리해왔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질병,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숙명.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왔지만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의 그 숙명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숙명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먹히지 않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환경을 초월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며 그 시선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숙명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과거 지사로 내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하는 그 숙명에 먹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게 집중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도 꿋꿋하게 살아내므로 결국 단단하게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빚어져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성도가 처해 있는 성도들의 힘으로, 개인적인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이미 과거지사가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린 그 숙명 같은 그 열악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쓰리지만,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숙명에 먹히지 않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 숙명에 먹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외모를 보시 아니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져서, 하나님, 학벌도 안 되고 가정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나의 부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을 의지하는 중심을 보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가지가 확 꺾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으로 다져지고 빚어져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숙명과 같은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숙명에 먹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보다 미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상황을 넘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처해 있는 바꿀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정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꿋꿋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조금씩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